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30절로 20장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로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오늘 이 표현을 교회에서도 종종 쓰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쓰는 이 구절을 가지고 쓰는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원뜻하고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말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뜻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처녀 때에 신앙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헌신하던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처녀 때 그렇게 울고불고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막 헌신하던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쯤에 전도를 받고 나온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처녀 때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도되어 가지고 늦게 전도됐는데 이 친구가 불이 붙어 가지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결혼한 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막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한 사람은 먼저 이 처녀 때에는 막 뜨겁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들시들해져. 한 사람은 늦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더 뜨겁게.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말 의미로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쓰신 표현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의미이다. 가끔 보면 이 육상에도 보면은 마라톤 경기 42.19km를 하는데 탁 하자마자 뛰기 시작하는데 보면, 야, 보통 선두 그룹을 이루어서 뛰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다 뛰는데, 그 그룹을 박차고 앞에서 빠르게 막 선두 그룹하고도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거의 1등으로 들어오기는 여러분이 경험상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막 앞에서 뛰다가 어느 순간부터 선두 그룹에게 따라잡히고 나면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10등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말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쓰신 의미하고는 다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는 누구인가? 또 나중된 자는 누구를 말씀하셨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이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끝에 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시고, 포도원 품꾼의 예화의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시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마지막에 16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 포도원 품꾼의 의미로 예화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끝에서 나왔냐 하면 부자 청년과의 대화 끝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는데 더 지킬 거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내가 그것도 다 지켰던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하시는 말씀에 네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이 부자가 자기가 재물이 많은 거로 염려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끝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 부자 청년과의 대화 끝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의 부류가 바리새인, 서기관, 당시의 종교주의자들이죠. 이들은 먼저 된 자들이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먼저 된 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냐 못 지켰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거냐 못 얻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이런 모든 기준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많이 잘 지키느냐의 기준 따라서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대의 유대교의 심취해 있었던 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계명을 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먼저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이 율법 조항, 최소한의 십계명조차도 나는 지킬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은혜의 영생을 구해야만 되는데, 그러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정작 그러라고 준 율법을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율법에 붙들려 있는 자들, 예수님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의를 성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는 많은 조항을 지키고 더 잘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들이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된 자는 뭐가 된다고요? 나중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는데 보니까 일꾼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몇 시부터 일합니까? 보통 인력시장 몇 시부터 나가서 줄 서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6시 전부터 나가서 줄 서야 돼요. 6시부터 포도원 주인이 사람 일꾼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력시장에 많은 품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거기에 선택을 받아서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일까요? 아이고, 딱 봐도 저 사람이 뭔 일을 하겠나 싶은 사람일까요? 딱 봐도 저와 같이 건장하고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힘도 쓰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먼저 골랐겠죠. 그래서 당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셔. 그러면 그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은 일꾼들이 모여 있는 중에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뽑혀서 먼저 일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른 아침에 다 뽑혀서 일하러 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 3시에도 또 주인이 나갔어요. 이 주인이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오늘 내 농장에 일할 사람이 10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몇 사람을 골라오겠습니까? 10사람을 골라서 딱 와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보면은 좀 이상해요.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켜놓고는 또 나가. 몇 시에 나가는 거? 제 3시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제 3시면 몇 시냐? 3시간 후에요. 이른 아침이 6시니까 6시간보다 3시간이 지난 아침 9시에 나갔어요. 어디 나가냐? 인력시장에 나간 거예요. 보니까 또 거기에 아직도 뭐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짭을 구하지 못해서 뭔가 일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가지고 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아침 9시만 나간 게 아니에요. 낮 12시에도 또 나갔어. 또 인력시장에 또 나갔어요. 또 있어, 사람이 거기에. 또 데려. 오후 3시에도 나갔어. 이 주인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만약에 일손이 진짜 딸린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주인은 아마 그날 일에 대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거기를 나가는 주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의 일 분량이나 뭐 이런 걸 넘어서 그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계약합니까? 하루의 일당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5시 퇴근할 때까지,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할 때까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걸 계약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9시, 12시, 오후 3시로 끝난 게 아니에요. 5시에도 갔어. 1시간 남은 시간, 일이 마감되기 1시간 전에도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는 주인이 얼마를 준다고 계약을 할까요? 여러분, 얼마를 준다 그랬죠?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고요? 상당하게가 얼마일까요? 예? 이른 아침 정시에 시작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1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또 부름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게 얼마를 말하냐? 주인이 볼 때 의로운 만큼 줄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야박한 게 아니라 의로운 만큼 줄 것이다. 이게 상당한 의미라 그래요. 상당하게 줄 것이다. 가서 일해라. 일합니다. 최후의 5시, 오후 5시에 부름받는데 거기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가보니까 1시간 남겨놨는데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고 거기 있었을까요? 일하려고 거기 있었을까요? 집에 못 들어가서 거기 있었을까요?
집에 못 들어가서. 왜 그럴까요? 집에 빈손으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일해서 품삯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쌀 한 대박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 갖다 줘야 온 식구들이랑 먹을 텐데,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오후 5시에 누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품꾼이 어디 있겠어요? 오후 5시에. 그런데도 그 인력시장에 계속 있는 거 보니 집에를 참아 들어가기가 발걸음이 안 떨어진 사람들이지요. 그에게 주인이 찾아가서 일해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저처럼 건장하고 키가 180 넘고 힘께나 쓰게 생긴 사람들은 다 팔려갔어요. 한마디로 다 일터로 갔어요. 그런데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딱 보기도 어떤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다 보면 잘못하면 일하다가 이 더위에 쓰러져 가지고 괜히 뭐 할 것 같아? 낭패를 치를 것 같은, 비실비실 대고 뭔가 몸이 부족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가난하기도 짝이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겠지요. 죄송합니다마는 물건으로, 과일로 말하면 좋은 상품들은 다 값을 매겨서 다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좋은 거 다 팔고 나머지. 뭐라 아시죠? 참 그런 사람한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왜 못 팔려가고 계속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 이 참, 그래도 집에는 돌아가면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이니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주인이 거기 가가지고 가서 일해라. 이게 웬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일. 이 포도원 주인만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미 팔려간 사람, 땡 할 때부터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계산법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율법적인 계산법. 왜 그런지 여기 이 비유에 보면 오후 5시 왜 일꾼으로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1시간. 그래가지고 땡 6시에 맞춰가지고 주인이 이제 품꾼을 줄 테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부터 줍니까? 1시간짜리 일한 사람부터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1시간짜리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상당하게 주겠다 그랬죠. 얼마를 줘야 됐을까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몇 분의 몇을 해가지고 주면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주인이 하루 온종일 일한 품삯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 안 된다고 좀 해서요. 여러분, 뭐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세상에 누가 주인이 그런 주인이 있겠어요? 어쩌면 1시간 일한 사람 그 1시간짜리도 깎아서 시급을 줘야 될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시간 일한 거 불러준 것만 해도 어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루 종일 일한 품값을 줬다는데도 여러분 뭐 이렇게 있어요. 절대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계산법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본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이 돌아갑니까? 자기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 것 같아?
1시간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6시까지 일하니까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예? 12시간 일한 겁니까? 예, 12시간 일한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게 웬 떡이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내가 아침부터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진짜 상당하게 받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 불평을 했다. 그러고 나와 있어요. 원망 불평.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각해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침 6시에 제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인이 그 아침 6시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했습니까? 완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루 품삯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없어요. 정확해요. 그거를 줬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1시간짜리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제 없다. 나는 의롭다. 너희와 계약하기를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계약했고 그 품삯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에이씨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했는데 하루 일당, 요즘 뭐 일당 기술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뭐 하루 일당이 20만 원, 기술자라는데 20만 원 다 해가지고 사임당 4장을 딱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봉투에 딱 넣어서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에이씨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해달라 그래야 돼요? 다음에 또 일할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하루 정확한 일당을 줬는데 받으면서 에이씨 한 거예요. 에이씨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계약은 맞지만 뭐가 좀 이상한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 거저 베풀어 주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딱 자기가 한 것만큼 받고 저 1시간짜리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1시간짜리 일당만 받아야 돼. 그 사람에게 주인이 불쌍해서 저 사람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쌀이라도 사가고 반찬이라도 사가서 자식을 먹여야 될 걸 생각하니까 이 주인이 1시간짜리 해봐야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20,000원밖에 이걸로 안 될 걸 생각하니까 주인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 아침부터 온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눈은 눈, 이는 이. 내가 한 것만큼은 받아내고, 내가 한 것만큼 얻어내고, 당신은 안 했으니까 안 주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로 살아온 자들이죠. 내가 지켰으니까 상을 받고, 지켰으니까 무슨 영생을 얻고, 뭘 더 지키면 영생을 더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율법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고 일찍 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온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 주인의 은혜는 다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도 주인이 완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머지는 다 주인이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니까 이 받는 사람들은 그 봉투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급 2만 원, 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는, 깜짝 놀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돈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베푸는 은혜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 온 자들이죠. 그들에게 뭐가 깨달아집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저 주인이 나를 그 시간에 불러주고, 내가 일한 건 조금밖에 없는데 주인이 상당하게 베풀어주는 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이에요. 나중된 자가 결국은 먼저 된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요렇게 하는 자들은 나중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신의 의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교회 예배당 내가 열심히 나왔으니까 천국 가고, 내가 교회 11조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고, 이런 당연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잘못하면 먼저 된 자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는 요만큼을 계산해서 나에게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일수록 이런 마인드와 생각이 깊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나중된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할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 써주시는 것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중된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들은 은혜로 아는 거죠. 나에게서는 어떤 의도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의 의, 자신의 수고, 자신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구하고 축복을 요청하고 그러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들이 나중된 자들이고 그 은혜로 감격하여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먼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부터, 특별히 교회의 유급 사역자들 저부터 뭘 해서 뭘 받고 뭘 했으니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은 집어치워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처럼 감격하고 이 몸 바쳐서 주님이 원하면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가 결국은 먼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정신 못 차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19장에 보면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내가 너를 부른 은혜를 기억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잘못하면 굳어져요. 율법주의로. 큰 위험입니다. 초신자들처럼 처음 사랑이 충만하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처음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여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은혜로 살아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뭘 했는데 얼마를 줄 겁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렸는데 우리에게 뭘 줄 겁니까? 제자들도 참 율법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종들처럼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